축제날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 뭘까?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귀한 차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한 날 가장 좋은 말이 뭔가? 사랑입니다. 1년에 전반기 후반기 거쳐서 우리 축제 예배를 드는데 축제 예배의 핵심이 뭔가? 사랑입니다. 나라 온통이 전세에 뻗어 있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가슴 아프며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도배하다시피 하는데도 우리 마음들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글로 써 있는 신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건 다름 아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대통령을 세우고 믿고 투표장에 들어갔지만은 실망이 크지 않나요? 어느 누구를 세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대 쭉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젊은이들까지도 비전을 꺾어버린 기성세대의 모습 볼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어쩌면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뒤돌아서도 마찬가지 허전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바로 그 메시지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 1서 이 4장 전체의 흐름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누구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은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힘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것, 그리고 선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인자를 또는 긍휼을, 자비를, 용서를 베푸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유대성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을 하며 누가 사랑을 받을 존재인가? 만약에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고 몽땅 사랑만 받는다면 이 지구촌은 혼란과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사랑은 한계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11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안에는 저와 더불어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누구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부모님 사랑과 비롯하여 형제간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예수의 안에 사랑도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는데 오늘 7절에서 주신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뭐냐? 하나님의 유대하심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은 공동체의 사태에서 사랑은 주고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대의 사랑은 주고받는 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목적,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성경 전체 흐름을 하나로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굉장히 의미, 세상, 이 지구촌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쩌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사랑인 그 내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독생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표현의 종칼비는 뭐냐? 멸망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지 속에는 영생이라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또 사랑하는 분을 향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증거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없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굽니까? 너희, 하나의 개체입니다. 개개인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좀 갈면 이 내용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말씀은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을 멀리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가까이 보면은 굉장히 서글프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런 삶을 끝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미래가 있고 그리고 멀리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잘못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나가서 외치는 분도 있고 가지 않지만은 마음 아파야 하는 그런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은 언제 촛불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매일 촛불을 들고 있네. 여러분, 촛불이 우리의 세상을 밝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 한마디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다 문단속하고
교회가 다 비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도실을 주무시는 우리 저희 어머니. 교회가 불이 났대. 교회가 불이 났대. 또 어느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제일 나중 다 정리는 무슨 불이 났냐고. 우리 집사람이 불나니까 아이고 그냥 막 뛰면서 뭐 그냥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보니. 무슨 불이 나? 교회에 불이 났다고 불났다고. 그래서 지금 차를 다 나와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호남동 소방서하고 저 하단에 있는 본부의 소방서 차가 다 왔어요. 그 알고 보니까 불이 어디 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불이 나서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고요. 지나간 나그네가 교회 정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는데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그 시간대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그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영락교는 복이라고. 뭐 복이냐니까. 아니 소방차가 출동하면 다 물도 다 하던데 물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그냥 점검하고만 돌아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검진해가지고 지금 어제는 그냥 막 소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저 종탑이 우리 목포 시내에서 제일 비싼 종탑이에요. 돌아가신 우리 김윤용 장로님이 저 종탑을 세울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양하려면 제대로 잘 합시다. 그냥 철탑이 아니에요. 13만 2천 볼트 지나가는 고압 이 철쭉 그대로 갖다 축소해가지고 그거를 아연 도금해가지고 세운 종탑입니다. 개척기 그냥 세우는 종탑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종탑의 무게에 바람 불 넘어질까봐 한 40도 이 정도 콩구를 차가 엮어서 해놨어요. 넘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사도, 사업도, 직장도, 내 삶의 모든 터전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내가 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의 깃들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다는 이 메시지는 엄청난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가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덮음으로 이제는 소멸되고 그 안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만 싹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죄도 알지 못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그리고 이후에도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구촌에 있는 같은 생존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이 증거는 바로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거면 죄인이라면 참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셨지 의인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의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하나의 첩격을 줬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죄인을 구원한 첩격 가운데 핵심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은 의인이 들어갑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죄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인에게 예수의 옷을 입히면 의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제사를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일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나이죠. 어쩌면은 지금 12월, 내년 12월까지 13개월. 그 아마 1월 달 되면 2018년 되면 교체한 부분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죄인이란 말, 내가 잘못한 말을 못할까? 악한 얘기 들을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거를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마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 그중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 잊어먹지 않습니까?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또 잊어먹었잖아요.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먹지 않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먹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지만은 다 찾았어요. 양 한 마리도 둘째 아들도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 찾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회개했다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소중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그 한 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이 민족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개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방법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방법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수차례 수많은 대통령 뽑았지만은 참 좋은 걸 뽑았지만은 겪어보니 별별 없는 거예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진정한 사랑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회개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 메시지 가운데 회개의 메시지가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간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씀 속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참다가 자식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폭발해 버린다면 그분은 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층과 같은 본질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만 하나님 사랑해라.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 열방에, 모든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다 구원복 하나님께 찬양 돌릴 그날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중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점점 주님 오실 날을 가까운데 복음의 나팔 수가 되던데 복음의 나팔도 다 꺾어져 버리고 어쩌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생각지 않게 우라만 터지는 일을 살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자녀는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부부간도 할 말 다 하고 살면요 행복한 부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할 말 다 하면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로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우니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며 주의 날이 점점 가까웠으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의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세례받는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죄함은 다 땅에 떨어지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찬양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귀한 열매를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준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우리 아버지는 이 한 시간도 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는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보달까? 바로 다름 아닌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면서 내가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 교회는 건강해지고 이 지구촌은 하나님 나라로 왕성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사랑 오직 나의 삶의 축복이에요. 예수 사랑 바로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무 급하게 달려가지 말고 주님께서 참으시면서 한 분 한 분을 주 안으로 이끄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만 증가하는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행동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